인격적인 만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틈틈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 주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기도를 하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과 살아계심을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도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며 사랑이 많으시며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일에 매우 슬퍼하신다거나 때때로 기쁨을 억제치 못하신다거나 노하거나 질투하시는 등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고 우리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감정을 가지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홍수 직전에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도 하시고 후회도 하셨으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주신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에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음도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기 전에는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으며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는 말씀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가끔 깜짝 놀라곤 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그분을 너무나 사무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나 의무감으로 대할 때가 대부분인 것이 우리의 참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인관계에서 호감을 느낄 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사무적으로만 대한다면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곳곳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제의를 거절하고 두려움이나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사무적인 관계만을 고집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레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은 우리를 감당 못할 은혜로 친구라 불러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듯이 생명을 얻은 우리로서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창조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